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집중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형편으로 좋은 사람들, 즉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 가졌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서 이들은 행복한가?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릴 때입니다. 즉 여러 가지 질병 앞에서, 그리고 너무나 아픔 가운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래서 자주 등장합니다.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 좋은 것을 먹기 위해,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선 뭐든 하겠다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자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생명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가끔은 그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다스릴 수 있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오늘의 볼 말씀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계시는지 그 주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가 들어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을 손에 댄 여자, 즉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거의 죽을 것 같은 딸을 붙들고 있는 그 한 남자를 만나게 되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 뒤편에 또다시 만나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바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혈류병 걸린 여인입니다. 이 사람의 등장은 이 이야기를 방해하기 위한 등장일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어떠한 요인이 될까?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공경에 처한 첫 번째 인물부터 살펴보자면 그는 딸을 치유해달라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학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가끔 의사가 환자 혹은 그 환자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오래 사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심정을 느끼게 될 것이고 가족들 또한 그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에서 그만큼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즉 제기 말이죠. 평신도였으며 회당 관리와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 회당에서는 꽤나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었고 절박했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딸이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댄 여자도 절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힌 질병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몸이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우 아팠겠죠. 또한 많은 치료비, 즉 그녀가 낫기 위해서 그 당시 고칠 수 없었기에 낫기 위해서 들었던 많은 비용들은 이루 많은 그녀의 재산을 탕진시켰을 것입니다. 그 경제적 어려움을 뒤로 하고도 또 더욱더 어려웠던 것은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시선, 즉 율법이 정한 부정한 자의 시선, 부정하다라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했던
견디기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들은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가질 수 없는 12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을 것입니다. 야이로처럼 그리고 그녀처럼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무런 방도도 없었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가 없었다는 거. 즉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는 절박한 믿음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들이 오로지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좋아질 거라는, 내 딸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 소망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지식과 상식을 던져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절박했으며 비타협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여러 가지 기회를 두고 더 좋은 기회를 선택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재다가 예수님이 더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따지면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 선택과 여러 가지 기로 중 하나로 선택했다. 그러한 하나쯤의 방법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동화줄이자 내 마지막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도 야이로도 예수님의 팔 아랍에 무릎을 꿇고 죽음을 눈앞에 둔 딸을 위해 간절히 청했던 그 모습은 당연히 붙드는 심정이었을 것이죠. 세 번째는 그들의 믿음은 집요했던 것입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에 대한 집념이 대단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그들도 앞만 보고 예수님께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그들의 믿음에는 큰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만난다면 고쳐줄 수 있을까? 과연 정말 고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딸을 만난다면 내 딸은 분명히 나을 거야 라는 믿음 아래 그 야이로는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자신의 병에 대한 치료만을 원했다? 그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무너지고 억압받았던 상태였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부정하다라는 시선으로 가득했던 그녀에 대한 시선들에 대해서 그녀는 징벌만을, 즉 자신의 병만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는 사회적 어려움 또한 고침을 받기 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질병 가운데서 수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왜요? 부정하다는 이유로요. 그녀는 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한 그 사람에게는 정결한 메시아가 만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깨끗한 자가 어찌 감히 그러한 부정한 자를 같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 여인처럼 몸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즉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보다 우리가 정말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주님께 한 발자국 나아가는데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더 큰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길 중에 하나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밝은 빛이 여러분을 기다리며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있습니다. 그 빛이 붙잡아 주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어 함께 붙잡고 달려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야이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간청하고 예수님은 그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딸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는 야이로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알겠다라고 대답했지만 자신의 딸은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기다림은 야이로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발 동동 구리며 기다리는 모습이었을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 분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모든 걸 내려놓고 좌절할 때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좌절 가운데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손길을 기다리는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이로처럼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듣고 절망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점을 신뢰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상황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홀려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절망 그 깊은 곳에 빠져있다고 해도 말이죠.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긍휼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긍휼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야이로의 가정에게 곧 임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나 지금 당장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결과를 알 수 없음에도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요? 그 딸이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계단의 끝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음 계단만을 보여주고 계실 뿐입니다. 계단을 너무 멀리, 너무 가까이만 보아도 그 자신이 걷는 그 계단을 잘못 걸을 수 있고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는 그 계단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방향을 모르고 걸을 때가 많죠. 앞만 먼저 보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이 야이로와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러면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불행하다고 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10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의 질병이 완전히 치료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도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경우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정결하심으로 덮어졌습니다. 야이로의 가정에서는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씻어주셨고 죄책감을 걷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써 귀를 잃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감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적인 신뢰를 통해 변화에 집중하며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나를 통해 내 주변에 변화하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을 변화시키시며 살아가셔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도 치유받고 행복한 삶이 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